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느냐 함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나간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연약한 교우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들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 늘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민호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찾아오셨었거든요.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대해서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오랜만에 다시 되새겨 봤을 때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는 것이죠. 후렴 부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가사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혼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 부분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부분이 흔들리는 것은 교회론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꿈꾸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미덕인 것처럼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인간이 꿈꾸며 바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정확히는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겪는 혼란 중에 상당한 부분은 아마 이러한 교회론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자주 틈날 때마다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더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많은 성경은 그리고 이 성경을 풀이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은 초자연적이며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캐나다 신학자이자 트리니티의 신학 교수였던 D.A. 카슨 목사님은 교회는 같은 교육, 같은 인종, 비슷한 소득이나 직업군, 비슷한 정치적 견해, 같은 민족이나 언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초자연적인 원수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육 수준이나 혹은 인종이나 혹은 직업군 혹은 소득 수준, 정치적인 견해, 그리고 민족이나 언어와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하고 만나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보는 일이죠. 정치뿐입니까? 교육, 인종, 소득, 직업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원수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 안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지역, 정서, 가치관과 환경을 가진 우리는 사실 자연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나라들을 보아도 정말 계층이 없는 나라가 없고 갈등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놀라울 정도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하고 또 모범적인 민주국가라고 자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말 앞서도 말했던 인종,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등 수많은 각종 인문학적인 차이로 서로 갈라져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공동체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기 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지상교회가 쉽게 쪼개지고 분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상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갈등하고 쪼개지고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듣는 분들은 혹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도하지 못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일시적으로나마 사라지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한다고 하고 군대처럼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나의 뜻에는 맞지 않지만 저 사람이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간절하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실제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누어졌는지를 보곤 하였습니다. 전도할 때도 자신들의 생각에 자기들에게 어울릴 만한 대상을 고르는 것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있는 곳에는 전도하러 가지도 않는 것을 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초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세워진 초월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기존의 가치들은, 인간적인 가치들은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살펴보지만 않았지만 1장 12절 이하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의 총수는 약 120여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들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였죠. 1장 15절 이하를 보면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비어진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실은 참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추정컨대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최초의 증인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혼란이 공존하는 남겨진 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수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눈앞에 계실 때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정말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주님도 안 계시고 그들의 귀에 말씀으로 지시하실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 염려, 근심,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중에 그들에게는 또한 큰 상처도 있었을 것이죠. 물론 그 상처들 중에는 사도들이 또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였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아마 가룟 유다의 빈자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시하고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저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판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최초의 증인들에게는 유다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도 고치고 권세도 행하던 동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아마 그의 위치는 이들 무리 중에서 결코 낮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도 사도들도 아마 가룟 유다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1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돌아오지도 않고 비참하게 자살하는 것을 그들은 본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이자 불안과 의심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최초의 균열이 생기고 나면 해당한 그 공동체는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던,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공동체는 있을 수 있어도 한 번이라도 싸운 공동체가 다시는 싸우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배신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금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엔 또 누가 할까? 또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그런 상처가 끊임없이 서로를 헤집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런 모임은, 그런 인간의 공동체는 리모델링을 해야만 하고 이를 해낼 수 있으면 일정 기간 존속되는 것이고 이를 못하면 균열이 점점 커져서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늘 최초의 증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였던, 그것도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이의 배신과 결말에 대한 설명과 해석 그리고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는가, 정말 그런 모든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과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리더의 모습이자 요구되는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베드로가 하는 말에는 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2절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진행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특별히 시편에 의지하는 설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였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유다와 그의 배반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기대를 저버리는 해석이죠. 당장 우리만 해도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만 해도 이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다는 대체 왜 배신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은총교회도 한 30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가 문득 떠오르는데 그때도 중점은 이 가룟 유다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부터 시작하여서 이 유다의 행적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석에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지, 언제부터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어떤 부분에서 실망하였을지,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후회하며 회개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실제로 관련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인간적인 분석과 해설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정해진 마땅한 일이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이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란을 끊기 위해서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에 탁월한 자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즉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 또한 베드로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근거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두 사람,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날 사실 채워질 이 사도의 자리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영광된 자리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무거운 짐 같은 자리인 것이죠. 이유야 무엇이든 로마 당국이 규정하였던 최고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준비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들에게는 명예 이전에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선출된 마띠아는 이후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은 뒤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기록된 마지막 제비뽑기이기도 하고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는 이 제비뽑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통해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후 사도들은 일꾼을 뽑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꾼을 세우고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죄송한데 이거 에어컨 잠깐 끌 수 없을까요?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혹은 최초의 증인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12사도를 채운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도들의 결의였습니다. 주님의 명을 따르기 위해 재정비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긴 했으나 그는 이끌지 않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 공동체가 소위 신약교회로 탄생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쯤 지나 오순절이 왔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유월절과 무교절 후에 오는 초실절이기도 하며 또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낸다고 해서 칠절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1절 보면 그들은 그날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장소는 일반적으로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말로 다락방이었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웠던 성전 곁에 어떤 장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본문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니 그 소리는 정말로 큰 소리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청각과 시각으로 경험한 일이었고 그들 중 몇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현상이나 환각 체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바람은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불기둥으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시고 또 대표적으로 에스겔의 사건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이 바람 같은 현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또한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받으신 형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심판 덕분에 성도들에게는 불 세례는 파괴적이기보다는 은혜로운 능력의 세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시작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보는데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적합하도록 사람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때 사용된 단어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죠. 이 성령께서 임함과 충만함은 겁이 많아서 겁쟁이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하였던 겁 많은 이들을 용감하게 또 정말 자신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던 이기적인 이들을 헌신적으로 또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각 나라와 민족의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알아들었다라는 이 기록은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접한 주변의 큰 무리 중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는 오순절 기간인데 3대 절기 중 가장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찾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5절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순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도 그 간단한 목록을 보여주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로마 제국의 원근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난 곳의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당대에 무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죠. 또한 11절에는 다 놀라며 당황했다고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정말 구속사적으로도 큰 함의를 가지는데 바벨의 해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차 인간들을 심판하시며 언어를 흩으셨던 것을 기억하죠. 그 일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사건과
또 그의 후속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충만 임재하심으로 해소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흩어진 바벨로 인하여 흩어졌던 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보고 또 성령 강림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사건은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이 사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의 교회의 역사와 앞으로의 교회의 역사 역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어, 그러니까 방언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것들은 다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실 각 사람들에게 조용히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교회를 탄생시키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오순절에 그 많은 순례자들로 가득하였던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기적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120여 명의 예수님의 첫 증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순교자들과 예루살렘 거류민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임을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자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모임이고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방언이나 바람, 불 같은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과 같이 구속사에서 단회적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지심으로 초자연적인 공동체인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아무도 성령께서 탄생시키신 이 교회를 죽일 수 없었고 이 교회의 운동을, 이 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아 지금도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자연적, 인간적, 이성적 판단과 잣대로 평가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탄생한 신약교회는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여정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잣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초자연적인 공동체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저 또한 그런 이야기들을 잣대들을 많이 들이밀어져 본 경험이 있죠. 사역 중에 돈과 상식 등 각종 인간적인 잣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보았고 또 저의 사역이나 혹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제가 한결같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만 한 것은 아니고 저도 때로는 인간적인 잣대에 흔들리는 모습 또한 스스로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적도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여러분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되새기면
베드로는 당대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 권위를 내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으면 아마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는 베드로를 뒤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예수님의 뒤를 잇는 계승자를 자처하지 않죠. 그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시하신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것을 판단을, 그 결정을, 이끄심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고 우리들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더 혼란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 그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리더십이나 어떤 특정의 권위나 혹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 말씀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교회의 유일한 리더십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또 지도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모이지 않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각자 만났으면 어쩌면 원수였을 수도 있는 이들이 정말 우리의 신분 혹은 계층,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이게 된 교회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거는, 우리 모임의 모든 기존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나아가야 할 모습도 언제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실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않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귐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거룩한 주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 사명, 그 꿈, 비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그려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모든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다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었어야 하는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 하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영들 같은 우리들을 주 하나님의 길 잃은 자들처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언제나 알았습니다. 주 하나님, 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주 하나님 끊임없이 이것을 흔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을 이야기하고 주 하나님 각종 기준들을 들이며 너희 돈 없이 이거 할 수 있어? 너희 정말 재력 없이, 너희 인맥 없이, 너희 권력 없이, 너희 지식 없이 이거 할 수 있냐고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밀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움켜져라 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말에 주 하나님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에 주 하나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자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그렇게 하나의 베드로가 모범을 보였듯이, 초대교회가 모범을 보였듯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중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그 생각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원한 사귐으로 주 하나님 우리의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역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살인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인간적인 기준들, 여러 가지 잣대들, 그것이 우리에게 들이밀어질 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확신하고 또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모든 사명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